주연절 후 네 번째 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까지 계시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십시다. 복된 내일을 품는 리더십. 복된 내일을 품는 리더십.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이 한창일 때 한 종군 기자가 포탄이 터지고 있는 전선을 뛰어다니면서 참호 속에 있었던 병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유엔군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유엔군 병사의 대답이 전 세계 타전이 되어 당시에 유명한 뉴스가 되었었는데 그 병사의 대답은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병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내일이라는 희망이었을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오늘의 각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참담한 우리의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응답받는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자기 조국과 백성들의 회복된 내일이라는 희망을 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로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주 앞에 회개하고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조국의 복된 내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내일을 품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복된 내일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 리더의 삶의 태도여 사역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복된 내일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복된 내일을 품는 리더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사역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내일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가슴 아픈 현실을 전해 듣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느헤미야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면 그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경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픔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니산월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4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서 그 일이 진행이 시작되기까지 얼마간이 걸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것 11월 또는 12월이라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4월이니까 적어도 4개월 이상 경과한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조국의 복된 내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붕의 내일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내일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어려움, 아픔, 고통,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며 힘들어하며 조급해하며 그 문제에 짓눌려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변화된 내일을, 또 변화된 미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남편의 변화된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변화된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쫓기지 않아요. 분주하지 않아요. 재촉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대범해요. 사소한 것에, 조그만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매사에 너그럽습니다. 아멘.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얼굴에 인자함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인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뛰어다녀야 되는 민족. 언젠가 보니까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막 뛰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면 이렇게 한쪽으로 비켜주잖아요. 뛰어 올라가라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는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 자동으로 닫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추를 누르잖아요. 빨리 닫히라고. 그러한 대표적인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빨리빨리. 물론 빨리빨리라는 속성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졸속, 경제, 부실, 경영, 날림, 시공,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만들고 말았잖아요. 이런 습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당장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너무나 참지 못하는 인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습성은 아닌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왜 여기에 낙심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당장 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이죠. 아시는 것처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녀의 청을 들어줄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그녀에게 기대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절해버립니다. No.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강청합니다. 또 찾아가서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이죠. 누가복음 18장 6절에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불의하지도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의 기도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의 기도 응답보다도 과정이라는 그 기다림을 거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재벌이 있어요. 그 재벌가의 아들이 가장 커다란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상속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다른 거예요. 그 재벌이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관심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었을 때 그 재산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지킬 수 있는 인격적인 훈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산의 상속이 아닌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아들로서의 인격적인 성숙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장의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아들로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아들에게 있어서는 복된 내일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된 내일을 맞이하려면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내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내일을 품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된 내일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 리더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하며 계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며 계획해야 한다.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계획하는 일이었어요. 플랜을 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기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조국의 내일을 품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 즉 조국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면 5절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그랬더니 왕이 다시 묻습니다. 6절 중간 부분 말씀이죠.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시한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재건 프로젝트에 소요될 시간을 이미 산출해 놓고 계획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 이하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에 완수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왕의 허락에 따라서 필요한 리스트를 벌써 다 작성해 놓고 있었던 거죠. 이 리스트를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우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기까지 장애가 없도록 중간중간에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요. 성과 가축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제목들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해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인데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렇듯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이런 계획이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던졌을 때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 어떤 기관의 계획도 내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어떤 요청도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느헤미야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품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계획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어떤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꿈에 대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달려있는 거예요. 그 계획 여부에 따라서 비전이 될 수 있고 개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모두가 개를 갖고 싶어 해서 개를 기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모두 날마다 개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계속 개 꿈만 꾸어댑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개 꿈을 꾸면서 앞으로 개집을 어떻게 지을까 설계를 하면서 개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만 개를 사줘야 한다면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에게 개를 사주시겠습니까? 개꿈만 꾸는 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품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주시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뻔한 이야기이죠.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보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획했다가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계획을 안 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중요한 말을 던졌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복된 내일을 마음에 품고 그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길 원한다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에 따라 내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내일의 역사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다음 세대 브리진 우리에게 주어진 차영지 비전을 붙잡고 우리 목장에 매칭된 우리 여러분의 목장에 매칭된 두세 명의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하며 돌볼 것인가? 목장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목회부와 협력하여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면 그들이 차영지로 세워지고 우리가 품은 복된 내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내일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 리더는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또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며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때 즉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풍자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라큐스의 거리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의 동상이 있었는데 벌거벗고 있고요, 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이고요,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동상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온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형상한 동상인 것 같은데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기회. 왜 벌거벗었는가? 쉽게 눈에 띄기 위해. 왜 날개가 발에도 달렸는가?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쉽게 눈에 띄므로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너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고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본문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4절에서 왕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잠시 묵도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도하고 있었던 결정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허락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역사는 시작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회를 찾는 꼭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니에미아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1장 11절의 니에미아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닥다스다 왕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허락과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고 니에미아는 그 기회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다리고 계획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기회를 얻는 기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 기회가,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가 오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걸어야 될 인생의 나머지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다음 세대의 브릿지인 저와 여러분이 니에미아처럼 복된 내일을 품는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다 되셔서 기도 속에 다시 주시는 내일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래 우리 앞에 펼쳐질 복된 내일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삶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 포기를 결심하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내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넌 잘 될 것이다. 너희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일어날 것이다. 도봉성결계는 다음 세대는 세워질 것이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축복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내 앞에 엎드리라고. 그리고 복된 내일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니에미아처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찾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의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한 빛나고 복된 내일이 되게 해달라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복된 내일을 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정의 주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가정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 교회의 모습, 우리 주변의 모습, 내일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지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내일이 있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잘 될 것이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거룩한 나라로 축복된 민족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교만을 버리게 해주시고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시고 복된 내일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연히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때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포착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고 마침내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요, 우리 교회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바로 잡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게 싸우니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이 주실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빛나고 복된 내일을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차영지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며 계획하고 내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의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빛나고 복된 내일을 잉태하는 자로 다시금 기도하며 일어서는, 그래야 우리 앞에 펼쳐질 복된 내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느헤미야처럼 복된 내일을 품는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에 부딪힌 우리를 복된 내일을 품은 리더십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니아미아처럼 내일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부딪힌 우리 앞에 펼쳐질 복된 내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 모두 위에 또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능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